오늘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참회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참회가 나온다고. 실제적으로 참회도 나오지만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웃음 치료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 참회시가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전에는 그러면 웃지도 않고 발음도 안 걸었어요. 사람 이제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그게 사랑이더라고. 전에는 막 옳고 그러고 똑바로 살고 막 바르게 살고 어디서 한번 막 이랬는데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고 또 그렇게 뿌려놓으면 또 나보다 더한 인간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래서 이게 인생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2월 달 되면 40년 되는데 그 40년 가까운 세월에 제가 꼭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내에게 인정을 받자. 그런 거 해외 나가고 선교도 하고 국내적으로 활동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행복해하고 맞다고 그러고 지당하다가 부르고 당신은 치고라 부르고 함께 가자고 구이야 선맛이 나지. 집에만 오면 짜증내고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면 밖에 나갈 때는 아주 신바람 나는데 안에 들어오면 오늘 날씨처럼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렇게 살면.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만 들어오고 내 아내가 나를 반겨주고 목욕 시켜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막 기대감이 있고 막 그거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 집에 안 가? 아니, 좀 들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이래 와요.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 준비가 한 게 아닌데 이쪽으로 가네. 아버지가 한번 시간 되면 내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철들었어요. 어떻게 철들었습니까? 다 생각하고 오늘 10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정하다는 말은 깨끗한 정자예요. 이 깨끗한 것이 뭔가를 내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거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내 영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내 심중 깊은 곳에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마음이 되기는 없군요. 그걸 시인하고 그런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어요. 창조해달라고.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제가 창조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 옛날 고어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여러 번역서를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느니 내 속에 정한 영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진짜 내 그렇게 쉽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 내 속에다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이 뭔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구별된 상품이 나올 거야. 제일 잘 알고 그럼 구별됐다는 무슨 말이야? 제가 가만히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 영이 주님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야. 주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야. I'm nothing. Christ is all. 영어 하나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깡그리 없어. 내 지성도 감성도 내 의지도 하나도 내 것은 없어. 무가치에 전적으로 부패해서 싹 버려버렸어. 미련을 싹 버렸어.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폐설물로 얘기했다고. 응하고 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암흑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나 만나니 그럴 일만 말씀이니까 빨리 내리라니까 빨리 내려 냄새나 그러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고 바울사도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내 지성, 내 감성, 그다음에 내 의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그래도 뭘 했고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을 했는데 틈만 있으면 나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아. 아멘.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오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러는 거야. 자기 아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시켰더니 막 양심 역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꽤 목표를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것방도 써고 저것방도 써고 의사가 찾아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막 회개하는 사람들 가서 해봐도 별로 없어. 그러니 금식시키고 있다는 거야. 내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했어요. 왜? 그분은 나보다 똑똑하거든.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 해봤자 자기 것을 꽉 찼어. 내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러니 내가 뭐하도록 하겠습니까? 마음도 안 들리는 사람한테, 귀도 안 들리는 사람한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내가 뭐하도록 말을 하겠습니까? 않죠. 한 사람이 말을 잘하다가 침묵하기 시작하면 빨리 내 꼬라지를 봐야 돼. 이분이 말을 할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내 속에 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하고 전화하면서 하고 밥 사주면서 하고 수시로 설교했어. 그렇게 설교 잘하면 변화되어야지. 그렇게 설교 잘하면 아니면 내가 변화되든지. 어느 영성마가 수없이 많은 영성 훈련을 했는데 몇십 년을 하면 얻어지는 결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기 위해서 영성훈련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훈련을 내 훈련을 했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 무급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된다고 자부하십니까? 나 이만큼 하면 설교 잘해. 나 이만큼 하면 줄줄줄 막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방종맞은 생각. 죄송하지만 깡그리 내려놓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순종은 내가 즐거움으로 한다면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죽어야 하루 이틀 삶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틈만 있으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은근히 자랑하고 막 돌려서 자랑하고 막 빗대서 자랑하고 막 말 수단이 막 얼마나 수사하기 뛰어나는지 몰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입에서 입만 내었다는 예수, 아침에도 해도 점심때도 해도 저녁에도 해도 자랑하고 예수, 부부싸움 하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나는 무력한 자야. 그 예수 이름 앞에 나는 간 곳이 없어. 무릎팍을 팍 꿇고 고개를 쳐박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의 뜻은 거룩한 이상한 함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꿈도 꾸지 마세요.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야. 믿습니까?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사람이 흥분하면 당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러니까 목소리 까로. 그래서 제가 본래 제 이름은 박장호인데 제가 박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레미파솔 솔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웃으면서
한급한급 웃으면서 스무스하게 얘기해야 잘 먹혀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승질내고 막 눈알이 부라지고 막 눈알이 네모져가지고 막 덤비는 것이 그게 좋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나이다. 또 석사님께서 화하셨군요. 제가 화를 내는데 일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를 푸시고 다시 한번 대화할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보세요. 그 사람 앞에는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날수록 그걸 다스려야 돼. 온유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조절된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면 아멘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여 충성된 지인이시여 그랬잖아요. 아멘이 뭡니까? 진실이란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을 두면 거기 보면 아멘 아멘 그러고 나와서 나는 원어는 잘 모르지만 그거 하나 알아요. 진실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 뭐냐고 그러니까 어느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실은 무엇이 진실이냐?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하나 된 것이 진실이다. 저는 참 정의를 잘했다고 봐요. 내 수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순수와 정직이 병행될 때 그 사람의 말과 삶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나는 없고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경험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모든 뜻으로 다 나는 없고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녹아버려서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 그게 사랑에 빠진 자의 특징입니다. 아직도 뭐하고 그러는데 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이 진짜 봐라. 이렇게 예주당이 나오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빠지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빠져버리면 미쳐버리면 취해버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뜻이 내 뜻이야. 그걸 갖다가 하나 됐다고 그러는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비로소 주님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초실절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도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지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어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새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있는 거 고쳐서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깡그리 못 쓰니까 다 없애버리고 폐해버리고 새롭게 나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만난 것처럼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를 만들었다니까. 새 사람이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서 5장에 그랬잖아요. 이건 물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고 하는 데다가 말씀을 막 집어넣고 막 기다려 불러 그렇게 해도 될 줄 압니까? 미안한 얘기야. 여기 또 은사적이 하면서 까는 게 아니야. 불러 아무리 외쳐도 불의 역사 안 나타나더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도 약이 올리니까 여자 목사님이 안경 목사님 불의 종이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10번 들었는데 불의 역사는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절교했대. 지금까지 말을 안 하는데 바른 얘기해 준 거야. 소원은 좋아. 소원 가지고 선포하는 까지는 좋아. 언제까지 선포하고 있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달린 점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느라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사람을 의식하고 사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 됐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일단 다른 법이야. 그러면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런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살아요. 내 의지로, 내 정서로, 내 아름다운 뭘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오는 걸로 그건 가치가 없다니 무가치하고 다 썩어버렸어. 부패됐어. 소고기 썩었다니까 버려야 돼. 그거 먹었으면 작살나. 오두방정 막 위에서 아래 다 썩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것은 분별하는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까? 깔끔하게 버리세요. 그냥 놓아버려. 그냥 가치 없으니 확 놓아버려. 물로 내어버려. 그냥 이 기회 왔을 때 그냥 나를 내려놓으라니까. 완전히 주와 함께 죽었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 죽었다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고. 안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오지. 그 동료를 통해서 마귀가 또 들어오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어떤 분 그러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좋았던 기분. 그게 감정으로 주위 환경, 사람 이런 것으로 늘 길들였기 때문에 그게 나를 착하고 있다니까. 그게 내가 아니야. 이미 가치가 없어서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처리해버린 십자가에서 죗값을 청산했다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너는 신학자야, 그래도 총회장하고 이렇게 공이 많잖아 까불어. 그걸로 산 누르려고요? 거기 내세우려고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고 예수로 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의 권능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 주님이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쉬운 진리를,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니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게 실천하고 적용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천국의 맛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얼마나 쉽습니까? 들어가는 새를 봐라. 주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늘의 것을 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을 쉬운 말도 어렵게 고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책을 써서 그게 책을 잘 판는잖아. 인본주의야. 그 사람은 맨날 자기한테 그렇게 매여가지고 일상 그렇게 살아버려. 주어도 끊임없고, 주어도 다 안 죽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나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나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섬깁니다. 나는 오늘도 팍팍힙니다. 나는 팍팍히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51편 10절은 그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신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물결만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